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10월 한 달 동안 택하라와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 주, 오늘 택하라. 둘째 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셋째 주, 감사의 시작. 넷째 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며 또한 여리고 성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체험했지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딴짓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였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겠다라고 한 그들의 굳은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촉구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죽음의 눈앞에 선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맞나요? 너희들이 강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할 것이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보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바하르, 이게 택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의지적으로 생각하여서 결단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택하라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택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택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인지 우상들인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약해 보이거든,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섬겨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거든, 너희들은 강 건너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오늘 택할 것이니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사랑의 마음을 심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섬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 좀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환경에 따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내일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날 차가 밀리고 힘든데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됐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무서우시죠? 하나님 안 무서워요. 요새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리가 없죠.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 장로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우상이죠. 백성들을 불러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을 섬길 것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중간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뭐가 없다고요? 중간이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뜨겁던지, 제 원고를 보고 계시나 봐. 천국 아니면, 이야, 100점이에요. 진리 아니면 거짓, 선 아니면 악, 100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 단계를 제시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상도 갖고 하나님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분명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지고 싶고 지옥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다고 하면서 마귀와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예수님께 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는 무엇인가는 포기하고 무엇인가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는 하나 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손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 한 손에 무엇인가를 또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는 태생이 다르고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일에 열심을 내었고 난 율법에 의하여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졌으며 나는 그 당시에 말하면 오늘날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이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더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쉽게 말해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으로나 신분으로나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한 그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이 어렵나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누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내게 유익되어지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 딱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영생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요. 버리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갖고 세상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즉슨 천국도 갖고 지옥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우상들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배설물로 여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꽃길은 우리가 죽은 후에 걸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오늘 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려 할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파도 하나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핑계를 대려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지요. 하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요. 내 환경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드렸더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한 일이 뭐예요? 강 건너 종으로 살 때 그곳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결단을 촉구합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택하라. 하나님인지 우상들인지 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그마한 물결에도 요동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지요. 더러운 옷은 그냥 입은 채 새 옷을 입으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에서도 냄새가 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버려야 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위에 부를 찬송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얻기 위해 우린 모든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던 것, 내가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죄라는 죄는 온갖 다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면 우리는 바꿀 수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 주면 어떻게 여겨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은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경은 그저 두꺼운 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 그것이 성도이며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아멘.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리하면 거짓말하고요, 화내면 화내고요, 짜증내면 짜증내고요, 진실해야 하는데, 온유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늘 성도님들만 이렇게 만남을 갖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교제하는 시간이 운동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같이 막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요, 제가 뒤에 있으면 저한테 와서 아웃인지 인인지 물어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아웃이에요, 인이에요?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저한테 물어요. 어떤 뜻이에요? 목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농담 삼아서 막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도 화를 내네. 참 기가 막혀서. 아웃 아니고 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도 뭐를 낸대요? 화를 낸대요. 저 화낸 거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 목사도 화를 내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성도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선택하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오늘 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인지 우상들인지 우린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확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사상 앞에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늘 한결 같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주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갖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그래야 얻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성교회 성도 여러분, 섬길 자를 이미 택한 여호수아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여호수아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지만,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누구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만 섬기면 안 돼요. 내 집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자식 새끼들, 내 부모 형제, 성도 여러분, 어떤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부모들은 노력을 하죠. 많은 재산, 많은 거. 그런데 이 강연을 하는 이 강사가 말하기를 딱 2가지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최고로 좋대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빼고 2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가 말하는 거와 제 생각이 같습니다. 2번째는 언어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주라고요? 언어. 언어가 뭐예요? 말이요, 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번째 물려주어야 할 것은 언어의 유산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언어가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언어는 비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비언어라 하면 이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라고요. 손가락질하는 거 언어예요. 눈으로 째려보는 거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을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언어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까먹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랍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 앞에서 막말을 쏟아 부어 보세요. 그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명절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자녀로서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 가장 조심하셔야 할 일은 바로 말을 할 때입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침묵하세요. 꺼내지도 마.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이 40%가 올라간대요. 사회적인 부정부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남 보고 잘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모두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아주 오늘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네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남 보고 이것저것 지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변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메시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택할 자를 분명히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옳다 하신 이 말씀을 선택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